14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며 그분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분이 별의 수를 세시며 그 모두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나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6절까지.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함.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함. 제목입니다. 이 시편 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뒷부분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서 이 시편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편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라 하는가? 우리 앞에서 쭉 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우리 앞에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또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시다. 구관들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다 끝이 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다 무너지고 황폐케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상황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고레스 왕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신 그러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시대에 맞게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 맞게 또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스룹바벨 시대에는 또 스룹바벨 시대에 맞게 또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신약 시대에는 또 신약 시대에 맞게 또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흩어진 자들 다 한자리로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3절에는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합당치 못한 길로 계속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에 145편 8절과 9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4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또 9절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또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처럼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 반드시 또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팔복 가운데 그랬지 않습니까? 팔복,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 또 4절에는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4절 그분이 별의 수를 세시며 그 모두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의 별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랬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낸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하면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특별한 것 같고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지요. 인격.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 세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아픔이 어떤지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고쳐야 될 것을 친히 고쳐주시고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굶주릴 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겁니다. 또 5절에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랬습니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시다. 5절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만 볼 때에는 이때에 참 편하면 좋겠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럴 때에 참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이런 일 안 당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만나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지 내 지혜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쓸데없이 무덤에 돌 옮기라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래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을 마침내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참으로 위대한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사람의 지혜로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정말로 이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내 지혜처럼, 사람의 지혜처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랬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시 못할 그러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미웠던 자가 이제는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미웠던 자가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이제는 의인의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 6절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니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단순히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또 높여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해서 좋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해서 낙심한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이름을 친히 불러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